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특별한 거 없이 그렇게 내용 없이 이렇게 읽으시는 게 보통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조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롯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앞에 붙여진 것이죠. 그래서 헤롯 가문의 가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물론 이제 헤롯 안티파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시작된 이 가문인데 우리가 이 사람은 잘 모르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헤롯 가문의 가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돈방 박사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살 이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몰살시킨 장본인입니다. 정말 아주 매정한 사람이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사적으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몰살당해가지고 예수님만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서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했던 또 이스라엘의 어떤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그 방식하고 거의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그런 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에 의해서, 로마 공격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 무너진 성전을 아주 멋있게 재건축한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름 대왕이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런 왕들의 가계도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대왕이라는 것은 큰 일을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장남이 있고 첫째가 있고 두 번째 차남입니다. 그리고 빌립투라고 하는 게 세 번째, 셋째 동생인데 이 안디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헤롯이라고 표현했지만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이 말이 정식 명칭이고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왕이라 할지라도요, 뭐 왕이 정식 어떤 그런 왕이 아니고 로마가 이제 임명한 이제 분봉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권력의 힘을 갖고 있잖아요. 권력이고 뭐 사람이 생사 열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선지자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가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그런 자기를 향해서 비판을 하는 선지자를 할지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밀란이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헤롯 이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참수시킵니다. 그 참수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의 부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버린 겁니다. 살아있는 동생의 부인을 가로채버렸어요. 권력의 힘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정말 무섭게 힐난하거든요. 무섭게 아주 질책을 합니다. 어떻게 네가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지적을 하니까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그래도 이 헤롯 안디바는 차마 세례 요한을 죽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감옥에만 가다 놨 정도였는데, 이 헤로디아가 요청을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는 비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 속에서 이 헤롯 안디바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이 유대 사회 속에 있는 사람이 선지자의 목을 쳤다, 선지자의 그 생명을 뺏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느냐, 이러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헤롯 왕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당황해했다라고 나와요. 당황해했다. 아니 뭐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뭐 갈릴리에서 조그만 곳에 있는 사람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들 필요가 없잖아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적도 아닌데,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회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의 입에서 계속 소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갖다나 지금 마음이 불안한데,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런 소문이 들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헤롯 안디바가 굉장히 두려웠겠습니까? 누가는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 3가지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하는 이 백성들이 어떤 소문을 이제 듣게 됐냐면, 소문이 퍼져 나왔냐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사역 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하고 많이 어떻게 보면 모습이 닮았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환생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살아났다는 것도 있고, 뭐 예수님이 또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선지자가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렇게 소문이 돈 겁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 헤롯 안디바가 그토록 불안에 떨었을까요? 단순히 소문을 듣고 왜 그렇게 불안에 떨었을까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가? 아마 헤롯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 그 안디바는 이 예수님의 활동이 또다시 세례 요한처럼 백성들의 그 불만을 막 고조시켜서 왕이 나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좀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민심이,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뭐 인기에 그 데이터에 그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관심이 있고 있겠죠. 아무래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인기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심이라는 게 만약에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자기에게 등을 돌린 이 민심들이, 그러니까 민심이라는 게 단순히 등을 돌린다는 말이 막 어떻게 보면 반란도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막 항거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결국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어질 것이고 로마 황제로부터 불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렵게 얻은 이 자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민심을 잃어버린 그 헤롯 안디바를 그대로 둘 필요가 없죠. 새로운 인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의 활동은 단지 영적인 것만 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정치에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그 제자들을 키워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단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현실 정치에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도 모르고 그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 세상 것은 잘 모른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고 오직 말씀, 성경만 연구하시는 분이지 세상 돌아가는 거 어떻게든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목사가 세상을 모르면요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세상을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분이다. 정치도 잘 모르고 예수님은 그런 걸 잘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단정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문제만 가르쳐 왔다.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만 가르쳐 왔다. 영적인 것만 가르쳐 왔다. 오늘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셨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직 종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라고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단정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거나 아니면 미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게 빠르죠. 왜냐하면 한국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가 볼 때 미국은 기독교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은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치, 정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헌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정해져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치와 정교는 분리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다만 이제 유럽에 가시게 되면 유럽에는 정치와 정교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정치 따로 종교 따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과연 예수님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가?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무지하시지도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무서울 정도로 비판하셨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문은 굉장히 이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막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였던 거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현실 정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그 비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꺼리낌도 없으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는 유대인들은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조차도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해서는 존중이 여겨졌지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거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문제를 잘못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조차도 안식일의 문제는 거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공생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제일 먼저 건드린 게 뭐예요? 안식일 문제예요. 잠시 꺼주셔도 됩니다. 누구 건지 좀 꺼주셨으면 좋겠네.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가져왔던 그 전통이 뭐냐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 하나님을 위한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날에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불순한 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아주 무서운 법이거든요. 안식일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태어나게. 그들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부글 끓고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짓이냐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날이라 그래서 사람을 위한 날. 완전히 뒤바꿔 버렸어요. 상명에서. 완전 뒤바꿔 버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눈깜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뭐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 나라고 얘기해요. 나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세금 걷는 문제예요. 세금 걷는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세금 걷는 문제.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이 헤롯 안디바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예수를 함부로 죽이면 세례 요한처럼 또다시 그런 소문이 돌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그 책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이 종교이든 정치적인 문제든 관계없이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를 과감하게 거론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이 누구든 간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지적을 해나가셨거든요.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 오직 삶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병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바로 관심이었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천국 가는 것이 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 그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그 사탄에 묶여있는 그 묶임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만들었던 그 온전한 인간의 모습,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 이 짧은 구절이 7절에서 9절밖에 안 되는 3절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회 가치관을, 그 가치관에 대해서만은 정말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회 가치관이 뭐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제가 우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아주 반하는 그 사회 가치관이죠. 2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23가지. 차별금지법은 23가지입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23가지. 성별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보게 되면 건강 상태, 병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23가지입니다. 항목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매스컴도 그렇고 또 일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마치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렇게 시위를 막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자로부터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명이 넘게 지금 이걸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결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 어떤 식으로 우리는 몰아가냐면 기독교는 교회에서는 계속 이 차별금지법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사회의 약자들, 사회의 가장 소외된 자들을 교회가 무시한다. 그들을 부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반대합니다. 여러분, 불교도. 근데 불교는 겉으로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죠. 그런데 불교도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을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린 2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23가지 중에 22가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성적 지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제3의 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3의 성.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결의가 안 됐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남자가 들어갑니다. 남자 화장실을 여자가 들어갑니다. 막지 못합니다.
왜? 나는 겉으로는 남자지만 내 생각이나 내 모든 그 성품은 여성의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지 못해. 이 성적 지향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이 와서 결혼 주례를 해달랍니다. 우리 한국은 뭐 주례를 목사가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종교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목사들이 반드시 주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하고 또 태어난 아이들 유아세를 주는 거하고 결혼식 주례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는 양심상, 신앙상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례를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가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성적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회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요,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그런 종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무시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만큼 소외된 자를 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마치 매스컴이나 이런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교회가, 기독교가 그런 것처럼 몰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23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반대하는 거예요.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사회 문제가 일어나요. 지금 사회 문제가. 지금도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에이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근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게 군대 내에서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사회를 지금 덮고 있는 가장 무서운 거죠. 편가르기입니다. 과거에는 지역 편가르기가 있었다면 요즘엔 지역 편가르기는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진보 보수에 대한 편가르기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우리 천주교에서 아마 예배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저주 저주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막 성도들이 충격받아서 천주교를 떠나고 뭐 지금 굉장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나라 대통령을 저주기도 한다는, 저주 말씀을 전한다는 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대체 누가 신부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목사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대체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지 남을 저주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이 편가르기가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해결되질 않아요. 정말 내가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만은 좀 편가르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같은 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참 이 부분이 겉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런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역할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지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무렵 사도들이 전한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 도로 인하여 에베소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자, 이건 원래는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가로는 이제 개역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그 도로 인하여라고 하는 개역 성경을 여러분 같이 좀 참고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세계 7대 불가사의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 신전, 아덴의 신전이라고 하는 이 신전인데 총 27개, 127개의 대리석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36개 기둥에는 금으로 도금시켜 놨습니다. 에베소는요, 정말 이 도시 중에 가장 화려한 도시고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거기에 신전, 아덴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을 지금은 뭐 이렇게 다 폐허가 되고 이제 기둥밖에 남아 있지 않지만 이 신전을 가리켜서 지금 7대 불가사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런 신전을 짓는다는 게 참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참 인간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에베소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안에 아덴의 여신의 그 신상이 아주 만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다른 종교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이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이것만 가지고 살아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덴의 그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팝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어요. 상점들이 수없이 많은 상점들이 이거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긴 무역 항구 중심이기 때문에 수많은 어부들이나 모든 그런 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신전에 와서 안녕을 비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연 예수의 복음이 과연 전해질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다른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도시에 그 전한 말씀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큰 소동이 일어났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저 안동 지방에 뭐 경주에 그 불국사가 있는 불교 그쪽에는 복음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적당한 복음이 아니에요. 큰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소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이 말은요.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아주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됐다는 얘기예요. 걸림돌로.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대 불가사의와 같은 이 신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신전에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있고 그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오직 이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대요.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거든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이 어둠이라면 복음은 빛이에요. 빛과 어둠,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으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동. 대체 어느 정도 소동이 일어났느냐? 발칵 뒤집혔어요. 발칵. 에베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장사하던 사람, 여신의 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 그것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단 말이에요. 문을 닫게 돼. 그러니까 그들은 결세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어떻게든지 이걸 수습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체 복음이 어느 정도기에 복음이 뭐 그들에게 무슨 뭐 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대체 복음이 어느 정도기에 그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에베소 전체가 많이 들썩이냐 이 말이에요. 들썩이냐.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치 복음은 어떤 거냐면 소금과 같은 역할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배추 그렇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저 틀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배추 처음에 있을 때. 근데 그걸 소금으로 뿌리게 되면 배추의 그것이 전부 스무스무해지면서 형체가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복음이 소금이 역할이 된다면 저는 이 지역에 대체 어떤 역할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 전 세계 7대 불가사의와 같은 그 신전이 있는 곳, 수많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그것에 수없이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던 곳. 그런데 그 한 번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곳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들어간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는 다니는 직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이 과연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소금이 우리가 이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지를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과연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청왕리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 건물 짓기 전에 조감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조감도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처음 건축한 겁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한 170명의 목사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에 청월 안식일교회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약국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분들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다 둘러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새사랑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좀 어떤 교회인지 관심이 돼서 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분이 아니라 거의 20분 가까이가 와서 다 둘러보고 갔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는 건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면 저는 진짜 복음이 이곳에 전달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이곳에 전달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이 아닌 진짜 우리 성도들의 전하는 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직 내 영혼 구원만 목표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고 나만 신앙 잘해서 복 받고 이런 정도의 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이 오직 영적인 활동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정도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그 복음을 전해 에베소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끼리만 전부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않겠어? 이 정도만 했다면 과연 예배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 큰 소동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산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보통 기도원이 산에 있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좀 거룩한 모습이다. 금식기도 하고 또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에 가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한번 기도원에,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이제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가서 기도원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참들 뒤에서 보니까 은혜들 많이 받으시더라고. 막 그 앉는 그 방석에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리 뛸 정도로 아주 뭐 대단해요. 그 예배 드리는 게. 그런데 끝나고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데 서로 미치고 난리치다가 조금 감정 싸움이 되니까 뭐 욕이 나오고 막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대체 무슨 은혜 받았어요? 거룩함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일상의 삶과 다른 특이한 모습이 있어야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거룩은.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신일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보면 거기에 큰 바위에 큰 뭐라고 표현하죠? 그 돌이 있어요. 그 돌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3년 동안 열심히 그것만 봤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요, 통제 중심이 아니에요. 뭘 한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맡겨주고 학생들이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이에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개척을 해와서 하고 나서 이걸 목표로 세웠어요.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 누구 눈치 보지 말라. 목사 눈치 보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할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좀 장로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합시다. 대체 적당히 눈치 보면서 하지 말고. 일상의 산실과 동떨어진 거룩함을 신뢰하지 마세요. 성도는요, 반드시 가정과 사회에서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남편이 믿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남편을 구원시켜 주세요. 제가 부목사 때 아는 분 한 분은 그 기도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 남편 빨리 데려가세요. 꼴 싸면서 못 견디겠으니까 저 남편 생명 좀 빨리 뺏어가세요. 데려가세요. 야, 내가 그 얘기 듣고 나서 그것도 재밌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요새 그런 기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생명을 데려가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대체.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데려가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좀 바꾸게 해주세요. 내가 좀 더 저 남편을 사랑하게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할 걸 해야죠. 저 사람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안 되는데, 근데 하라고 했거든.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기도가 바뀌고 나서 6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남편이.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아내가 바뀌었대. 내 아내가.
여러분 상대방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시부모님을 보지 마세요. 고모 다른 부모님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지 마세요. 그러고서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도하세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만 하면 되고요. 구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어두운 세력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 그걸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하셔야 돼요. 교인이 된다는 게 과연 뭘까요? 교인이 된다는 거 와서 등록하고 등록카드 작성하면 교인이 되는 건가요?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무시하고 교회만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열심히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이 된다는 것은요, 그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땅에 아픔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어요. 만일 교회가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을 하고 있다면 저는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건물만 있는 것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애언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도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한 주간 동안 한번 조용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두 번째 말씀을 드릴 텐데, 한 주간 동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백인범 목사,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지 한 주간 묵상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큰 영향력을 준 것처럼 2023년 새사랑교회가 전한 복음이 청안리 지역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 작은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